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 이야기가 없는 건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얘기가 반드시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방 종교에서의 구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든 뭐를 하든 의를 행하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반대로 못하면요 벌을 받는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는 세상이었다면 인류 역사 1만 년이라 그러는데 1만 년 역사에서 인류는 천국이 됐겠지 아니면 천국이 되어 가고 있든지.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나워지고 있고 또 악랄해져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구원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또는 더 세게 나가면 태어나기도 전에 더 세게 나가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를 십자가로 부르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한 자를요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거를 복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복음이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아니냐라고요. 하나님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떤 사람은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아서 구원 안 해 주시니 이거야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불공정한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한 번을 하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답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유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정한 분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말한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댔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는 선택하여 구원을 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 안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좀 잘 듣고 계시는 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면은 똑같이 다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기회의 균등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공정하다라는 가정을 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기회를 주면 하나님께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면 저들이 다 어떤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뭐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죽은 것 아니겠어요. 죽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겁니다. 영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하고 떨어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걸 다 읽었고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안 살겠다고 단절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에덴 밖으로. 그래서 어디에 사나요? 에덴 동쪽에 살아요. 에덴 동쪽에 사는데 거기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마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그걸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서 자기의 성읍을 쌓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겠죠. 가인의 가문이고 셋세라고 하는 아담 이후에 죽은 아벨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더 멋있어요? 이 갑자기 긴 침묵과 이 낯섦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더 멋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더 멋있죠? 잘 헷갈리면 저를 보면 된다 했죠? 더 멋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쫙 올 때 세상 사람 다 따라와야 돼. 맞잖아요. 멋있는 사람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6장에는 누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수를 만나죠.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 중에 살아남은 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문이 어디입니까? 노아의 가문이에요. 그럼 노아의 가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건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2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이 말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성막이라는 것, 텐트로 지어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그 성막은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이 어느 방향으로 혹시 난지 아십니까? 동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성막에 문이 하나만 있었는데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동쪽에 있고 사람들은 동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보다 더 동쪽에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되게 힘들어서 설명하는데 이게 안 힘든 거 아니에요.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밖에 있는 사람은 동쪽보다 더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방향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어야 돼요?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갈 때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전을 들어갈 때는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그 살아남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 말 뜻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아라닷산에 멈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다가 절정을 이룬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벨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거 싫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노아 시대 때 건진받은 사람들 역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에 11장이 저 얘기했으니까 12장이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와서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그냥 쭉 동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 이야기로 등장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경노하였다라고 하는, 경노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뭘 보고 경노를 했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또 갔어요. 아덴이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아테네예요. 근데 이 아테네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딱 아시다시피 느낌이 쫙 오잖아요.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요? 서양 철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외우실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요한, 마태도 다 기억 못하는 판인데 걔까지 기억할 거 없어요. 어쨌든 서양 철학에 3대장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모이면 다 뭐예요?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물로부터 나왔냐? 흙으로부터 나왔냐? 불로부터 나왔냐? 이런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을 인생의 영광이로 알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페인데 이 여자가 바가지를 긁잖아요. 넌 나가서 일도 안 하냐? 그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그러면 이 자연의 이치를 탐구했으면 결론적으로 이 자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연구한 거 아니겠어요? 뭐 불로 나왔다, 흐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과 흙이 다 또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했죠?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모든 건 유한자는 무한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철학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아테네 사람을 뭐라고 써놨냐면 종교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종교심이. 얼마나 종교심이 깊으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에서 아테네보다 더 많은 우상의 신전을 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르는 신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정도로 종교심이 심하다고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심도 그렇게 깊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쯤은 그 중에 하나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다른 신은 다 알아도 하나님은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경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든 그리고 실력이 좋든 종교심이 깊든 그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만 모르더라? 하나님만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설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문제예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한 부자가 나왔습니다. 부자가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더 뭐를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나서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더 한 것도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더 뭐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하죠? 주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주가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무너졌고 그리고 주를 떠나더라 이겁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부자를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실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과 실력 있는 자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자 제자들이 놀랐어요. 주님, 저 실력 있는 사람도 못 간다면은 그럼 도대체 누가 갑니까? 실력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못 가는 건 아니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못 가면은 실력 없는 사람은 더 못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읽죠? 예수께서 사람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가 공부를 잘하든 그가 돌을 깨쳤든 그가 능력이 있든 그가 부자이든 그가 착하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떠나간 자를 데려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보리수 밑에서 돌을 깨쳤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 있겠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거겠죠. 근데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기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 출애굽 이후일까요? 출애굽 이전일까요? 출애굽 이후입니다. 32장에 등장해요. 14장이 홍해가 갈라진 장이기 때문에 32장이니까 당연히 출애굽 이후이고 시내산 이전일까요? 시내산 이후일까요? 네, 시내산 이후입니다. 시내산은 19장에 도착했고 20장에서 율법을 받으니까 32장은 시내산 이후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길래 저런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 오는 데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다를 가르쳤어요.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온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고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어요. 심지어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역사하셔서 이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밑에서 뭐 하더라고요? 우상 만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온 자들도 그러더라 이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3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뻔뻔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진노하사 했을 때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 뒤에 등장하는 너는 누굴까요?
왜 이게 구별되어 있을까요? 다시 이걸 구별한 이유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는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왜 그 범죄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언어의 대상자라고요. 진노의 대상자라고요. 진노의 대상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세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와 해가지고 올라간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진멸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 진멸이 뭐냐면 이걸로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이거 아니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에게 짓는 죄하고 하나님께 짓는 죄는 벌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는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도 있고 뭐 세면 사형도 있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벌이 뭐라고요? 죽는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벌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걸 내보내시는 분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악과를 매일 먹고 있다고요. 그거 하나가 용납이 안 되시는 분, 작은 죄가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윤동주님의 서시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있기를. 왜? 그 한 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내산 밑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형에 대한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멸이라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다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모두가 다 범죄했습니다. 모두가 다 범죄했습니다. 당연히 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좀 건져주십시오. 만약에 안 건져주시려거든 저도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 안 봐주는 겁니다. 안 봐주는 거. 그냥 벌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아니, 죄를 졌다니까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졌으면 당연히 그 벌에 해당한 벌을 내리는 게 불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게. 벌을 내리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벌을 안 내리면요, 그게 불공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공정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뭘 택하신 거예요? 벌을 안 내리신 거예요.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 인용한 문장이 여기에요. 33장 19절.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벌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면 벌 받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기본 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버렸다고요. 이거를 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41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 양편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께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우리는 죄 지은 곳이고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불공정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확 넘어갔습니까? 아니, 지금 십자가 옆에 달린 자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벌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 불공정하다 그러면 누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는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와이미론, 왜 접니까? 저도 저기 가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것인데 왜 불공정하게 저를 건져서 여기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그럼 좀 더 가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하필 접니까? 라는 질문이 될 거예요. 우리 저리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가야 되는데 왜 접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이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그 뜻을 이뤘다 이겁니다. 뭐 잘못됐냐 이거예요. 라고 물으신 거라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로 좀 같이 가자고 이걸 연결해 봅시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하루는 이 포도를 따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 나가 일꾼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들은 원래는 포도원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굳이 포도원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야 될 이유는요, 없는 겁니다. 포도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집에 누가 있겠어요? 일꾼 있지. 자기 일꾼으로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니들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주는 자가 없어도 놉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그 대신 내가 하루의 품삯을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1당 정도 돼요. 한 10만 원 정도? 그거 내가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점심때쯤 나가가지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놀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불러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불러주는 자가 없겠어요? 실력 없으니까 그렇죠. 실력 있으면 불렀겠죠. 아닙니까? 실력 있으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너도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한 3시쯤 돼가지고 또 나갔어요. 근데 또 놀고 있네. 또 노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떤 사람이에요? 더 실력 없는 사람이죠. 더 실력 없는 사람에게 너 왜 노냐? 불러주는 자가 없어요. 놀고 있어요. 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했어요. 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녁 한 5시쯤,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니까 5시에 끝나는 쯤 돼가지고 가서 우리가 또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놀고 있는 거예요? 더 실력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돼서 하루 일이 끝났어요. 이 일당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맨 뒤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거예요.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구나. 그러면 3시에 온 사람에게는 2배로 일했으니까 2개를 주겠지.
그리고 오전에 온 사람은 3배쯤에 일을 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줄 것이고 나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4배나 일했으니까 나에겐 4개를 줄 거야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 마음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아니, 좋죠. 맨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아침에 온 사람이 뭐라 했다고요? 억울하다 그랬다고요. 불공정하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불공정하고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다는 건 안 주면 불의한 거예요. 안 주면 불의한 거잖아요. 계약한 거를 주면 불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특별히 안 줘도 되는 사람들에게, 늦게 온 사람에게 조금 줘도 되는데 그걸 똑같이 줬다 그러면 인심이 후한 거예요? 인심이 박한 거예요? 인심이 후한 거죠. 그러면 칭찬을 드려야겠죠. 야, 이 포도원에 일하는 주인은 참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으니까 저렇게 넉넉하게 주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랬다고요? 억울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요. 야,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 약속했잖아. 그 약속한 거 줬으면 공정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줬다면 인심이 후한 사람 아니냐. 그래, 공정하고 인심이 후하다는 칭찬을 드려야 될 텐데 왜 너는 나한테 불공정하고 불의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타박할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한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내가 아침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으로 말해서 아침에 왔다 그런다면은 가장 아침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온 게 아니죠. 우리 늦게 온 거예요. 그럼 어쩌면 안 받아도 뭐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죠. 왜 해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틀렸습니까? 인격도 없어요. 주관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해한테 너는 빛을 비추라. 아침에 비치고 저녁에 져라.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름은 왜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줍니까? 뭐겠어요? 생각 없어서 그렇지. 에? 아니 걔가 생각이 뭐가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비는 날개짓하며 줄을 차냐. 택도 없어요. 나비는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계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같이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주관도 없는 분입니다. 뜻도 없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줄 자에게 준다고. 남의 것을 갖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걸 한다고.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의 주관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가지고 늦게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주관이 없었다면 내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못 받았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창세전에 세우고 오늘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그걸 영화롭게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접니까?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뜻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죠. 진짜 아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멘이라 써놨기도 했는데, 네. 예상과 벗어나는 이 정적함,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없었다면은, 그 주관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못 받았지. 왜?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자였으니까.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 언덕도 넘어가고 때로 바다도 건너가며 때로 질고의 인생을 승리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계획과 주관과 뜻이라 이겁니다.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라도 하시고, 또는 언젠가는 종이 선포했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밖에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